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 13장 52절.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몇 년 전에 여러분이 보내주셔서 제가 그 정교 개혁 500주년 기념 유럽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그때 거기에서 올 때 제가 그 프라하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뭐 영상 뭐 이런 거에는 뭐 유럽의 도시 프라하 그러는데 제가 볼 때 한강다리가 훨씬 멋있었어요. 네, 정말 시골의 조그만 다리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초콜릿을 팔고 그래서 제가 이제 초콜릿을 하나를 샀어요. 야, 본고장의 초콜릿이라서요. 케이스가 달라. 완전히 뭐 그냥 프라 다리도 만들어 놓고 뭐 큰 성당도 그냥 그려 놓고 그래서 이제 기대를 갖고 초콜릿을 샀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고이 모셔갖고 갖고 와서 집에서 이제 기대감을 갖고 탁 열었습니다. 그런데 달랑 7개 들어있어요. 몇만 원을 주고 샀는데 나머지는 전부 돌멩이로 채우고요. 거기에 종이로 꽉 채운 거예요. 야, 이게 이 나라 국민성이구나.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사과 한 상자 사면 맨 위에는 크고 밑에는 네, 그렇죠. 그걸 보면 선진국인가 후진국인가를 알 수 있어요. 순간 집어던지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게 뭐냐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것. 그건 빈 것입니다. 속이 중요해요. 뭐든지 내용이 중요해요. 사람도 그의 속사람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 액세서리, 장식품, 그것이 그 사람을 결정하지 않아요. 결정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속이 결정하는 거죠. 한 인간에게 그 사람의 속이 무엇이냐, 그 속에 어떤 것이 그 사람을 지배하느냐, 그 사람 속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그것이 곧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속에서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딱 두 가지 성도가 있어요. 성령에 이끌림 받아 사는 사람, 또 하나는 자기가 자기를 이끄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 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잘난 척한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라는 게요,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이 교만이라는 건요, 원래 교만의 뿌리가 뭐냐면 무식함이란 뜻이에요. 모르니까 교만한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한계가 있고 내가 그래봤자 나의 한계가, 하나님 없는 나의 한계가 얼마나 빈약한 것인가, 이걸 몰라서 그런 거죠. 제가 가끔 전도를 해요. 오신 분들에게 교회 다니십니까?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교회를 안 다녀도 나는 내가 워낙에 바르게 살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나한테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본인은 굉장히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의해 이끌림 받아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열심히 전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든 샤가랴라고 하는 분이 기도하고 예언을 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주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나이도 그다지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는 모세도 80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위대한 일을 감당했고요. 그렇습니다. 또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은 나이를 불문하고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성령 받더니 소망이 넘쳤다 그랬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보니까 스테반이 열심히 전도해요. 그리고 순교를 당해요. 근데 순교를 당할 때 스테반의 얼굴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뺏을 수 없는 기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봤어요. 거기에는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더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 듣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보니까 성령은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보니까 성령은 사람들이 연약할 때 그를 도와주신다 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니까 성령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함을 주신다. 갈라디아 5장 보니까 성령은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그 사람들을 이와 같이 만들어주시고 이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고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봅니다. 제자들은 전도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전도하니까 그 지역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소란케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면요 다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제야 나에게 전도하시나요? 이러나요? 아니죠. 우린 누가 그 전도를 받아들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부하고 할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자랑하거든요. 예수 만나갖고 내가 완전 다른 삶을 살았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즘 유튜브를 보면 재밌는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이 너무 좋아. 그럼 유튜브에도 올려요. 이 물건은 꼭 구매하십시오. 그죠? 여러분 뭐 보고 물건 사세요? 저도 요새 사실 그런 거 봐요. 우리 교회에 뭘 사야 될 텐데 나는 잘 몰라. 그때 나이 드신 분은 네이버를 보고 젊은 사람은 유튜브를 봅니다. 저는 뭐 볼 것 같아요? 네, 당연 유튜브. 네. 유튜브 보면요, 거기 다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마치 그 물건 전도사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서 행복하면, 예수님 만나서 영생을 얻고 너무 감사하고 기쁘면, 어떻게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랑거리가 있는데 왜 자랑을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자랑하십시오. 성령은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그 다음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 주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쫓겨났으나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더라. 쫓겨나고 안 쫓겨나는 건 성령의 역사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대학에 떨어졌어요.
어떤 사람 대학에 붙었어요. 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 목사님,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대학에 붙었어요. 그럼 대학에 떨어진 권사님 아들은 뭐야?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러나 이거는 분명해요. 핍박을 받았지만 핍박받고 시험 드는 것과 돌아서는 것과 핍박을 받고 기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두가 핍박을 받아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쟤네들을 쫓아냈어. 때렸어. 욕설을 퍼붓었어. 근데 저들은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가 초대교회 신앙문서라는 책을 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저 예수쟁이는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상황에서는 다 때려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들은 그러지 않아. 왜 그러지? 저들이 도대체 왜 그러지? 저들을 연구해 보고 싶어. 저들이 모임에 가보고 싶어. 그래서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향한 충격이에요. 이런 충격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기쁨과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이 원어에 보면 기쁨, 그것은 성령 이렇게 돼 있어요. 기쁨이 곧 성령이고 성령의 역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늘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말을 어디서 했어요? 감옥에서 했어요. 이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그를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성령 받고 충만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성도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내가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내 고집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지 몰라요. 사람이,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설득하려고 해요. 물론 설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설명을 쫙 합니다. 그 설명이 다 됐으면 우리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 그래요. 왜 그러죠? 내 설득을 들은 사람이 왜?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를 가르쳐. 이러니까 이거야. 알았지? 그래요. 그때 그 사람이 들어보니까 맞네요. 그런 경우는 25%가 안 돼요. 때로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저 손을 잡아주고 나는 잘 몰라. 근데 그렇게 하자. 그러면요. 이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하고 그래요 하고 한다고요. 사람은 25%의 이성과 75%의 감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족끼리 무슨 얘기 할 때도 우리 특히 남자들 조심해야 돼. 남편들 조심해야 돼. 우리는 별로 잘나지도 못했는데 자꾸 이성으로 뭔가 승부를 걸려고 그래. 그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자꾸 따져 우리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좀 바뀔 필요가 있어. 남자들은 조금 더 감성으로 가고 여자들은 좀 더 이성으로. 그때 여자들이 뭐 이성적으로 약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한테 댓글 달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성으로 자기를 움직이려고 하고, 때로는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오늘 보니까 비가 오는구나. 야, 비가 너무 멋있어. 이런다는 교회 가는 게 아니지. 카페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카페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비가 오나 뭐 해가 뜨나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가 와도 교회 와야죠. 그죠? 우리 이성과 감성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입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성령 충만을 입는 법이 있어요. 이거는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식은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공식은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 공식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요, 공식은 반복해야 돼요. 좋은 선생님이 누군지 아세요? 공식을 반복시키는 사람이에요. 저는 늘 제자들한테 설교 가르치면서 그렇게 말해요. 좋은 설교가 누군지 아나? 은혜를 설교해야 돼. 그 또 하나는 반복적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한 번 한 설교는 무조건 안 합니다. 물론 준비 안 하고 똑같이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내용은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같은 말씀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방법이기 때문에. 첫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000마디 사역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천국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열쇠예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회개예요. 이거 같이 해봅시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괜히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첫 스타트를 끊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회개가 없이는 그 다음 순서가 안 나가요.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교회 나왔어요. 회개를 이야기 안 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리신교회 우리 사모님 밥도 잘하십니다. 물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 이전에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잖아요. 이 회개는 뭡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살았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180도 유턴한 거. 회개의 뜻은 유턴이라는 뜻이에요.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방향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젠 내가 보고 쫓아가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에는 죄가 어때요? 세상을 향해 있을 때는 내가 죄를 져도 들키지만 않으면 돼. 11계명이 있잖아요. 1부터 10계명 다 어겨도 된다. 단 11계명만 지키면 돼. 들키지만 마라. 그죠? 그게 세상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얘기해볼까요? 우리 정치인들 볼까요? 정치인들 뿐만이겠어요?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안 들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심판을 받겠죠. 하나님 앞에는 어떤 사람이죠? 내 죄를 자복하는 사람이에요. 회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같이 해봐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왜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죄 가운데 뒹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 가운데 뒹굴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함에 성령이 임하셨더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왜 다윗이 시험에 빠지고 자빠졌을까요? 기도 시간에 다윗이 그 기도의 타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 시간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둘. 기도하다가, 매일 기도하다가 기도 시간이 하나둘 사라졌어요. 교회 예배하러 와야 되는데 예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그 사람이?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님, 그 어르신, 그분의 따님이 목사님이었던 거 아시죠? 굉장히 많이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분이 이혼의 아픔도 겪고 이런 가족의 죽음도 겪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내 남은 삶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서 그만 그 암으로 또 그러나 마지막 갈 때까지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그가 갔어요. 정말 성령이 충만한 분이었어요. 그걸 보고 그 어르신이 자기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내가 낳은 딸인데 내 딸이 저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리고 지금 저렇게 투병을 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서 참여를 해봤어요. 그 사람들 갔더니 사람들이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거기에서 이분이 깨졌어요. 이분의 지성은 최고 아닙니까? 이분은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따졌어요. 거기서 다 무너졌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성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거기서 절절하게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이후의 삶을 복음 전도자로 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도 참 행복한 여정이었다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했어요. 함께 예배드려요. 함께 기도해요. 저는 사실 이런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시들해졌을까요? 딱 하나예요. 모임이 사라지면서. 우리 교회가 모이면 뭐예요? 모이면 그저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여러 가지도 답은 언제나 찬송과 기도예요. 목사님, 제가 직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요?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목사님, 제가 좀 다른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나는 이게 답이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 맞아,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함께하는 행사, 함께하는 공부, 함께하는 모임, 여러분 이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거기에서 영적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언제 충만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와 오시나니,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때의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은 말씀으로 임하세요. 성경을 쓰신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병이 났다, 문제 해결에 확신을 얻었다,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요 가장 선명한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실망했어요. 우리가 믿었던 그분이 죽었어. 야, 이거 우리가 누굴 믿은 거야? 하고 그들이 낙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들이 엠마오로 그들이 엠마오를 향해 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길 곁을 같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분이 왔다 갔는데, 저 사람이 왔다 갔는데 누군지는 몰라. 근데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할 때 마음에 도전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들음이 뭐냐면 캐리그마예요. 설교란 뜻이에요. 성도는 설교를 듣고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아, 말씀하셨는데 안 따라요. 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지금 내 상황은 그렇지 못하지만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따르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상황과 내 기분에 상관없이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사도행전 5장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하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성령 충만 받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실 때 어려운 과정을 몇 년을 공부해서 받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상을 잃지 않는구나. 그럼 내가 물 한 그릇 떠줘야 되겠다. 순종한 거 아닙니까? 자,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이 이렇게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네, 아멘.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따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훌륭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아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번번이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이러지만 따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예비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할 때 성령이 부어져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교류할 때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의 성도들에게 안수했어요. 그때 성령이 빠짐없이 일어났어요. 이건 무슨 말씀을 뜻하냐면 성령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성령의 사람을 통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쓰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모임,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 성령은 놀랍게 일어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기뻐지고 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영원한 상급도 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제 커피를 마시러 몇 분이 오셨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탈북민 교회를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자꾸 자기네 교회를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아, 내가 거기를 왜 가겠어요? 그런데 하도 이분들이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네 알았습니다 하고 안 가니까 저를 커피를 한 잔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뭘 받아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커피 한 잔을 먹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야지. 갔습니다. 근데 성령이 인도하시면서요. 갔는데 정말 수요일에 예배를 거기서 저를 밥을 차려주더라고요. 너무나 맛있게 차려주는 걸 먹고 수요일을 드렸어요. 근데 뭐 어떤 분이 특성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북한 분들이니까 발음이 이렇게 북한 발음 아시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교하시는 분의 설교는 뭘 설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놀라운 일은 모든 성도들이 나중에 기도하는데 엄청 뜨겁게 하는 거예요. 이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탈출해서 나오면서 얼마나 사선을 넘었겠어요. 거기서 이들이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이 막 뜨거운 거야. 그러니 이 사람들은 누가 뭘 하든 상관없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탈북민 이상으로 뜨겁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됐어요. 지금도 콕 찌르면요, 그 사선을 넘던 그 순간에 떨던 얘기를 막 터져나와요. 예수 믿은 지 이제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몇 달.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풀어진 거 아닌가. 우리에게 정말 성령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남은 목회 여정 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령 충만한 교회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 더욱더 뜨거운 교회, 이런 교회 함께 가기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신앙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해요.